믿음의 선택으로 대역전을 이룬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요, 하만이 지금 초유의 위기에 지금 이르렀어요. 왜 그러냐? 지금 왕후 에스더가 왕을 자기 잔치에 나오소서 했지 않습니까? 30일 만에 나아갔는데 죽고자 하면 죽으라고 나갔는데 왕이 받아들였고, 그때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왕비의 소칭이 무엇이고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잔치에 나오셔서 그런 문제가 말씀드리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잔치 지나가고 그래서 일부 말하고, 그래도 진실을 다 말하지 않고 왕이여 정말 저를 귀히 여기시고 저를 사랑하시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거든 한 번만 더 잔치에 이 하만과 같이 나오라고 다시 왕에게 그렇게 소청을 올리죠. 그래서 왕이 두 번째 또 하만을 데리고 나왔죠. 그때 이제 진실을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정을 보고 두 번째 나오기 전에 첫 번째 가지고 살펴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이제 하만의 눈치를 챘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 세레소와 그 주위에 자기 충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러이러한 일이 오늘 있었다니까 그들이 이미 딱 답이 나오죠. 이미 이 큰 일이 일어났다. 지금 그 모르드게는 이미 왕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공을 세운 자고, 그리고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고 하만 당신이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길 수 없다. 모르드게 이길 수 없다.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아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잔치에 이제 초청을 했어요. 다시 왕후가 두 번째 잔치에 어디를 초청했는데 두 번째 나왔을 때 그게 오늘 본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갑니다. 이 두 번째 온 잔치다 말이죠.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가 에스더에게 물어가르되 왕후 에스더의 그대의 소청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또 그 소청을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구와 소청을 정말 왕이 진심으로 그 왕후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그것을 그대로 아뢰지 않습니까? 왕이요, 지금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 생명이 지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민족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왕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내가 왕이고 이 127도 바벨론 바사를 다스리는 왕인데 감히 왕비 나의 아내인 왕후와 어떤 위험을 당했단 말이오. 내가 그런 위험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오. 왕이 너무나 놀라면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돌려달라는 것이죠. 내 생명을 내게 돌려달라. 아니 내가 당신을 죽이라고 명한 적이 없는데 누가 감히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내 생명을 돌려달라는 거지. 그리고 내 민족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내가 감히 명령한 적이 없는데 왕후의 민족 무슨 말이냐. 그래서 왕이 대단히 놀라면서 그 에스더가 이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돼서 내가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고 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딱 아뢰나 말이죠. 그래서 5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나오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감히 이런 일이 어디나 깜짝 놀라면서 왕후에게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제 에스더가 바로 그 내 목숨을 지금 위기에 몰아넣어서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내 민족의 목숨을 다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자가 지금 그 대적 그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자기 왕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왕이 2인자로 세우고 나서 존귀케 해놓은 그 자가 바로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제 큰일 났죠. 이제 하만이 드디어 이 에스더 왕후 입에서 직접적으로 하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바로 이가 그 범인이요 이가 그 대적이요 역전당을 일러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목숨이 문제가 아니고 죽음이 과연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그 화가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에 왕조 시대는요, 그 왕과 관련되는 사돈 8조가 다 멸해버렸어요. 주위에 모든 친구까지 그 관련돼서 다 죽여버렸어요. 찾아가지고. 이게 왕과 관련돼서 나라의 반역과 이런 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용서를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저주를 당했어요. 이런 지경.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중대이며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아주 화가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그 상태로 자리를 팍 차고 나가서 왕궁으로 가죠. 이제 나가고 나서 이 왕후 옆에 지금 하만은 남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이제 액을 먹고 살려달라고. 여기에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해놨지만 얼마나 액을 먹고 했겠습니까? 왕비에게 살려달라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액을 먹고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너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왕후가 앉은 그 의자에 확 엎어져가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왕궁에 가서 그 여러 가지 말을 했겠죠. 그리고 다시 그 분노를 가지고 돌아와서 이 왕비의 그 궁에 문을 탁 여니까 크게 엎어져 있는 의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눈이 한 번 더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가 지금 이런 반역을 해놓고 감히 왕후를 강간하려고까지 했단 말이냐. 여기서 왕이 완전 눈이 뒤집어져 버리죠. 그 장면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럼 지금 왕이 지금 벌써 밖에서 내시하고 다 군사들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그 소리를 하는데 얼마나 왕이 화가 난 걸 알고 이미 왕이 명령 내리나 안 내리나 이것은 그냥 감히 지금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왕을 도전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얼굴을 싸서 체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필 자기가 아니 그냥 왕후 걸상에 엎드려서 그렇게 해서 통곡하기 있을 게 뭡니까?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계속 죄를 더한단 말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작정한 이게 떨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되어서 이 계속 죄를 더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죄에 길러가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터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내 원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나의 원수 가만두면 돼요. 나의 원수 그대로 두고 내 대적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것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보세요. 하필이면 왜 크게 엎어져서 그렇게 해서 왕의 진노를 크게 더 뿌려서 알파를 더 세워서, 이게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 역사를. 우리 앞에서 하나님 역사를 시간표를 봤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밤에 지금 모르드게가 뭡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계획하고 작대를 세우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날 밤에 역대일기를 읽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에게 역대일기를 읽어보거라 하는데, 서기관이 어디 읽을까요? 네가 손에 잡힌 대로 한번 읽어보거라 하는데, 덜쳤는데 거기가 모르드게가 지금 문지기 두 사람이 바로 왕을 죽이려고 모살하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것을 일러바쳐서 왕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찾아 읽게 된 것입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적을 주었느냐? 무슨 부를 베풀었느냐? 모르니까 서기관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거기서 완전히 이제 이 모르드게를 당장 불러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그것을 계획하고 이 하만에게 그것을 다 물어서 그 입으로 다 말하게 해서 바로 그를 황금마차에 태웠어. 왕의 말을 끌고, 그리고 그 하만의 앞에서 물러거라 하면서 프레이드를 벌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나가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될 자예요. 우리는 정말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많으나 적으나 각 자기 분량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거기에 쓰임을 받을, 복음의 답을 갖고 하나님 나라가 뭔가 알았으니까. 그냥 체계복음하지 이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자체이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고, 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유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신자 저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이것을 역사하시는 그 근본 이유가 하나님 나라 때문인데, 그 나라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 이것을 알았으니 그것 이루려고 주님이 지금 보좌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기다리심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멘. 그 남은 이 사람을 일컬어서 남은 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나 남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바로 방향 맞춰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결론이 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크게 절대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요, 사무엘하 16장 5절 7절 그 이하를 보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권의 역사를. 하나님 주권의 역사를 잘 알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어. 왕자 난을 일으켰어. 난을 일으켜가지고 피신을 가고 있어. 지금 망명을 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자기 그 신하들하고, 그리고 다윗을 지지하고 따르는 그들하고 같이 피신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오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바오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거기에서 이 사울의 그 족속 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사울의 족속 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가 자기 사울의 인척이라고 이제 다윗이 피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너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내려다보면서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지금 따라오면서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몰라요. 다윗을 저주하는데요, 이 비루한 자야, 이 피를 흘린 자야, 꺼져라 꺼져라 이 말이야. 너는 이제 망했다 망했다. 그 본문에는 가거라 가거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네가 사울에서 왕을 빼앗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그 나라를 빼앗아 네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도다.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독이. 이것은요,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모독이에요. 자기 아들이 난을 일으켜서 크게,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난을 일으켜서 크게 지금 망명을 가고 있는 이 사람 앞에 이런 말을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모독을 하면서요, 계속 돌을 던지고, 그 주위에 모든 백성과 왕의 용사들이 왕의 전후에 있더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주위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있더라. 그 칼잡이들요, 다윗이 망명 다니면서부터 다윗이 장군 아닙니까? 그 밑에 수없이 거기에 공을 세워서 나라를 일으키는 그 장수들요, 엄청난 그 장수들이 같이 다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다윗을 모시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그 옆에 있는 아비시라는 장군이요, 왕이요, 내가 당장 가서 제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 본문에 하면 저 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개가 어찌 감히 왕에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장 가서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윗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머리 두라고 해요. 내 머리 두라고 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말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다윗을, 내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러냐?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그러면서요,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저가 나를 저주하는 저 전,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을 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시고 선으로 바꿔주시고, 혹시 그러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러 하도록 놔두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그냥 할 말이 없어져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어. 그것 때문에 지금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난, 그래서 지금 망명을 가고 있는 그 왕을 그토록 저주를 하는데요, 다윗이 이 정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람. 혹시 여호와께서 내 이 모습을 감찰하시고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날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나를 선대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말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우리의 원수지고 그러면 그냥 와, 이게 안 참아지는데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내 원수를 맡겨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대적, 내 원수를 맡겨놓고 기도하면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가 하면은 뭐가 합니까? 인생 문제가 와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 인생 문제가 온다니까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 인생 문제로 가요. 우리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딱 믿고 맡기고 오히려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 정도 안 돼요. 그렇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 우리가 그런 그릇이 같이 대자보제가 같이 호소하는 것이죠. 같이 우리가 그런 그릇으로 커 나가자는 거죠.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대적을 원수를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대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요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그 대적을 갚으신다니까요. 내가 갚으려면요, 내가 갚고 나면은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 반드시 그 화는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화는 또 돌아오고요, 사람과 이게 물려가지고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다 놓치고 내 비참해지고, 그리고 내 인격 정말 다 드러나고, 우리가 인간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윗.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본받을 때 원수는 하나님 갚으시고 축복도 하나님 하실 것이고, 아멘. 그 시간표도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열어가시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주권을 믿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과 주대심 잘 알지 않습니까? 주대심, 우리 하나님이 주가 된다 이 말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주대심이에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 주니까, 주인과 종이니까 주인은 종을 책임져 주세요. 내 종을 남이 건드리면 나는 부리지만 남이 건드리면 용서 안 해요. 책임져 주는 거죠. 그 주인이 힘이 있으면 종도 안전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죠. 주권을 인정 안 하면 그 보호를 못 받아요. 철저히 주인 앞에는 주권을 인정할 때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듯이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됐으니까 그분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준다 이 말이거든요. 주라는 것은. 그럼 우리는 그분의 주권만 인정해 주시면 그분이 능히 책임져 주신다 말이죠. 아멘. 임마누엘이 뭡니까? 그분은 늘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고요, 늘 우리가 치유받기 원하고, 늘 우리가 능력받기 원하고, 늘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고, 구하기를 원하고, 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규모 속으로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속으로 각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구원받은 자, 제사함을 받은 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 자녀라 이 말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격증을 딴 것입니다. 이제 아멘. 자격증을, 면허증을 딴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비유하면은 면허증을 땄으니까 자기가 운전하든지 안 하면 그뿐이요. 장롱에 넣어놓으면 그런 그 장롱 면허증 되는 것입니다. 주거 면허증 이거는 나중에 운전 잊어버리는데, 하면은 실력이 늘고, 내가 자격증을 땄으면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사업을 해서 내가 돈 벌 수 있고, 그래서 자격증 따놓고 내가 다른 일 하면 그러면 그거는 못 얻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죄상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격증을 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격증을 땄으면 이 자격증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아멘.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쏟고 못하더라도 기도도 할 수 있는데 기도도 안 해. 그걸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기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축복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철저한 우리는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주님께서 되어주시는 이런 우리는 축복된 자격증을 딴 그 사람들이단 말이죠. 너무 우리가 축복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적을 우리가 갚아서 그렇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가만히 주권을 인정하고 놔두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시의 본문에 이 하만이라는 자가요, 본인의 죄를 스스로 더해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스스로 왕의 노를 더 불러서 더해가는 것이요.
하나님 역사를 하고 있다니, 그 자체가 지금 심판의 강도를 하나님 더하고 있다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엎어져도 거기에 감히 그 왕후, 쳐다도 보기 힘든 그 왕후 의자에 크게 엎어져서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게 왜 크게 엎어져 있어? 왕이 안 그래도 지금 진노가 날 뻔인데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당장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바로 그들을 싸서 딱 체포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지시를 내립니까? 왕이 명령을 이제 내리죠. 자, 그 부분이 이제 9절 아닙니까? 9절 왕을.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중승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도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왕이 이제 밑에 내시하고 그들이 다 이거 지금 정체가 어떻게 돌아가나 알지 않습니까? 왕이 어느 정도 노가 났고 왕이 어떤 지시를 내릴 것이고 지금 왕이 이를 어떻게 형벌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의중을 알고 지금 그 내시 중에 하나가 아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다. 왕이요, 이렇게 왕에게 충성한 이 모르드게를 이 역적 하만이 오히려 지금 그를 모함을 해서 장대에 달리고 자기 입에 장대를 매달아놓고 그때 밤에 이거 보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런 일이 난 거 아니에요? 그 장대가 지금 모르드게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그 마당에 그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그 왕이 지금 어떻게 형벌할 것인가 이것을 좀 알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거 달아버리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다. 당장에 이 하만 이놈을 거기에 달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버렸어.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 버렸죠. 아멘. 우리가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대적, 지금 에스더의 대적, 그 유다 민족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바꿔 말하면 그는 사단이다 말이죠. 아멘.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사단이 그 종 하만을 종으로 부려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완전 매려주려고 하는데 하만이 가만히 놔둡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늘 언제나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그대로 아뢰었어. 네가 이 시점에 만약에 네가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때, 이 시간표,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자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돌아서 삼촌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수산성과 전 지금 유다 민족에게, 다 우리 민족에게 빨리 증가를 내려서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려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정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여기에서 이 역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으로 바꿔놓고요 망할 그 환경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가지고 더 축복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죠. 아멘. 바로 요셉을 형들은 해하려고 팔아버렸는데 그들은 해하려고 그들의 악으로 시기해서 요셉을 그 형들이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국에. 근데 시편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악을 이용했는데 하나님은 선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노예로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게 있어서 무능해서 팔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형들을 못 이겨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자께서 그들의 악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안전하게 그를 애굽에 보냈단 말이죠. 아멘. 왜 보냈습니까? 애굽의 흑암을 무너뜨리려고. 아멘. 애굽을 완전히 복음화하고 흑암 시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강한 민족으로 보고 있었던 돈 하나 안 들고 길러내가지고 대민족을 이뤄가지고 지금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가나안을 쳐들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아멘. 가나안이니까 우상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자기 돈 하나도 안 들고 애굽의 왕에서 애굽에 다 먹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대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밖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우상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세계복음을 이루려고 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따라서 믿음의 선택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대역전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딱 선택을 결정이 났을 때요, 우리가 그전에 있을 때 모르는데 딱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당황한단 말이죠.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할 때를 우리가 믿음의 선택으로 잘못 선택을 해보면 그만큼 우리 신앙은 무수가 나쁘리고 손해를 보는데, 믿음의 선택을 해서 역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